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모든 핍박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그렇게 자초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렇게 시련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할 여력도 없고 또 때로는 잠을 잘 그런 틈도 없이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옆 마을, 건너 마을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이방 땅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과 쉼을 갖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또 이 훈련하시는 과정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도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두 차례 정도 제자들과 함께 다녀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 하시는데 그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배를 출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 제자들이 함께 있죠. 그 배가 출발하니까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따라서 함께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들의 차이, 예수님이 타신 배와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배들의 차이는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따르는 다른 배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항해에는 목적지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진짜 보물섬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어떤 엄청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가지만 그것이 신기루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름의 목적지를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목적지는 바로 구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항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잘 가다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파된 사람들도 있고 또 난파 직전에 있는 그런 인생의 항해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에 오른 제자들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간 제자들이 탄 배도 또 그 배를 따르는 다른 배들도 동일하게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삶의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위험천만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큰 광풍을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제 그 해수면이 200m 정도,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라고 하는 곳, 갈릴리에서 하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보니까 물이 더 이상 흐를 곳이 없는 거예요. 지하로 빠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다 증발되는 것이죠.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 물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땅이 그런 이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합니다. 홀몬산에서 내리는 그 물이 요단강, 상부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죠. 근데 갈릴리는 계속해서 물을 아래로 하부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갈릴리에는 생명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하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서 이 사해에 들어간 물은 가두기만 하지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가지고 움켜쥐기만 하려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삶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생명활동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있는 갈릴리는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게다가 헐몬산에서 갑자기 급감하는 바람이 엄청난 기류를 그렇게 만들어내서 예상치 못한 풍랑이 갈릴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는 실제로 호수지만 거대하고 또 풍랑도 일어나서 바다라고, 실제로 파도도 일어나서 바다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형제 또 야고보의 형제는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는 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면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쯤 건너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쯤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다 죽게 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요. 이 세상은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질서와 균형이 자꾸 틀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의 인생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에 뜻하지 않은 풍랑이 찾아오지만 어떤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이 성도를 결코 침몰시키거나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고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박해가 극심했는지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0절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숱한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건져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무수한 풍랑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건지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전에도 큰 풍랑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이 물결을 아주 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배에 가득하게 물이 들어차게 된 것이죠.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곧 침몰할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풍랑에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풍랑과 싸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이 풍랑은 어찌할 도리도 없고 야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이고 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건 도저히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이방 연합군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어찌 할 줄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참 놀랍죠.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 베개를 메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처럼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막 풍랑이 배를 막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자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진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요나는 그냥 애써 잠자는 척 한 거죠. 잠자는 척. 근데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절대 평안의 원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 어떤 일이 내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다만 잊어버렸을 뿐이지 인생의 숱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두 번째 목회지에서 이제 완전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이라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11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은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쌀이 떨어졌는데 이제 뭐 국수 사다 놓은 거 가지고 이제 국수를 먹었어요. 한 끼, 두 끼는 먹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세 끼 먹고 네 끼 먹고 막 이렇게 한 3일을 그렇게 먹으니까 더 이상 물려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쌀 좀 주세요. 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참 기적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진짜 그 주변 교회 부흥에 왔다가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셔서 아유, 옛날 그대로네. 그래, 그대로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이 교회 옛날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크게 하고 가셔서 그때 쌀을 사고 또 위기도 모면하고 뭐 이랬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상 속에서 많이 체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예은이가 저기 앉아 있었지만 여름만 되면 겨울에 가서 앉아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는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기도하게 돼요. 네. 기도하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능력이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고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 말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을 주무실 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행하실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단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가볍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위로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약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을 또 다 건너보내고 아내도 건너보내고 소유도 다 떼도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 천사와 씨름했어요. 밤새 기도한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이거 내 많은 재산, 내 많은 자녀, 소유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이게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수 있구나. 정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공포를 주는 삶의 풍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해야 도와주세요. 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아직 견딜만 하구나. 아직 네 힘으로 해결할 만하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나타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는 부르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죠. 크고 작은 일들을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풍랑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문제부터도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로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만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풍랑과 또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고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바람과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문제만 해결받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라나지 않고 문제 있을 때만 달려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빌어요.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맞서고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겪어도 그냥 그 일을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겪었으면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실수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관대하셨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없는 문제는 이거 약도 없어요. 이거 환난을 통해서 고생해봐야 믿음을 얻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음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와 함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앞에 당황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으로 인해 불신앙을 묻히고 교훈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몰할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인생에 찾아온 풍랑 앞에서 그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